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권위에 대한 말씀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의 권위의 문제를 들먹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무슨 비유였습니까? 포도원 비유를 했어요.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죠. 포도원 주인이 계속적으로 보낸 종들은 누구였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선지자들이었어요. 포도원을 맡았던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의 유산도 다 빼앗고 죽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위의 원천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의 아들로 비유되는 예수님의 권위의 원천도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비록 포도원 농부들이 계속 종들을 핍박하고 또 쫓아냈지만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종들을 보내고 마지막 아들까지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뭐 하려고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수님까지 보냈냐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왜 보내셨냐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종들의 말들을 듣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말을 듣도록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의 방점인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당신이 왜 성전에서 이런 일 하고 있습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고 있어요? 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따지듯이 시비 걸듯이 물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포도원 비유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는 겁니까? 농부들이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걸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셨고 마침내 아들까지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그들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이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가 누구를 타겟으로 표적 설교했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려고 하는 건데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시고 아들 예수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려고 한 것인데 이들은 자기들의 악함이 드러난 것에 대한 분노로 예수님을 즉시 잡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네요. 어떻게 반응해야지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 맞아요. 이런 죄인에게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못 박히게 하시게까지 하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들의 악함이 드러났다고 해서 오해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도둑이요 제발 저린 것처럼
민낯이 들통난 것에 대한 분노로 예수님을요 잡고자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작죠. 좁아요. 속이. 밴댕이 뭐 닦지? 그런 아주 사람들이 작아. 주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납작 엎드리지는 못한 망정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참 자리만 높은 데 앉아 있을 뿐이죠. 아주 그냥 마음이 좁은 그런 죄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시면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36절 2장 3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가요. 대놓고 표적 설교하고 있어요. 너희가 못 박았어 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들은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반응하지 않았어요.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베드로의 찌르는 설교를 듣고요 회개하고요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가? 4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요? 3천이나 더하더라. 누구는 하나님 말씀 듣고요 회개하고 성령 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변화된 삶을 사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이 좁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반응이야.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무슨 변화가 있고요 무슨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를 겨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수술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표적 설교가 안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표적 설교를 해야 되겠다. 베드로도요 딱 표적을 딱 정확하게 보면서 설교했어요. 대상을 정확하게 딱 지적하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도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을 즉시 잡고자 했답니다. 근데 왜 못 잡는 건지 아세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못 잡았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힘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씀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기네들끼리 대책 회의를 했죠. 서로 의논하면서 대책 회의를 하는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반응만 신경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향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어요?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들만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죄인이에요. 사람은 죄인이라고요. 왜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주목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전혀 안 중요도 없어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에 목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요
사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것은 베스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사람이 원하는 뜻이요, 분명히 갈리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 보면 내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예수님을 책잡아서 로마 총독에게 이제 넘기려고 아주 교활한 관계를 만드는데 어떤 계략을 꾸밉니까? 자, 이 말을 듣고 나서 기분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자기들을 깔아뭉긴 거로 그렇게 도둑이 제발 저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고 했는데 백성들 두려워서 못 잡으니까 예수님을 잡을 이제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아주 이 마귀의 종들은 꼭 이러더라고요. 계략을 꾸며 22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세금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 잡아가지고요, 긁어 붓으로 만들어가지고 책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악랄한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작전일까요? 왜 이 질문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질문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식민 통치를 인정한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당시에 식민 통치에 격렬하게 저항한 독립운동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일제에 반대했던 독립운동가들, 독립투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열심당원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열심당원 출신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베드로랑 이름이 똑같아요. 시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동명이인인데 열심당원 출신이야. 무슨 뜻이냐면 로마로부터 독립을 주장한, 저항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친로마파가 있고요, 로마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반로마파 열심당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도 된다, 그러면 누구의 반감을 사는 겁니까? 누구의 마음에 반감을 사게 되는 것이죠? 열심당원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마라,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될까요?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는 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참 난감한 질문을요, 아주 기가 막히게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탁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세금 바치라고 하면은 열심당원들하고 반로마파 사람들에게 저항이 일어날 것 같고,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답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뭘 하나 보여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데나리온 짠 나오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앞면 뒷면 모습입니다. 자, 이게 데나리온인데요,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습니까? 24절 말씀 보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거기 있냐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죠? 가이사.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하는 거예요. 시저, 가이사 다 같은 말입니다. 황제를 말하는 칭호죠. 황제의 첫 토상화가 새겨져 있고요, 거기에 어떤 글귀가 있냐면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역시 우리 예수님은 고단수셔요. 역시 이 말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전을 보여줘 보세요. 왜 이게 가이사의 것, 로마 황제의 것이라고요? 왜요?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고요? 가이사의 형상이
거기 새겨져 있는 겁니다. 영어로는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whose image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느냐? 가이사의 이미지가 새겨 있는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했잖아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미지, 즉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새겨져 있을까요? 어디에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다른 데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뚜렷하게 새겨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이사의 것이면 누구에게 바치고?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인정하는 것, 많은 분들이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아멘 아멘 하셨어. 고개도 끄덕끄덕 하셨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그때부터는요, 얼굴 표정이 싹 달라집니다. 얼굴 표정이 안 좋아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교만과 거짓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간도, 물질도, 내 호흡도, 내 생명도, 내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정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정직하신 분이십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살펴보면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했는지 알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네,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전 건축할 때에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네,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고요?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이라는 단어가 17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 그 주님의 것임을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것, 그게 정직이에요. 정직한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29장에, 역대상 29장에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11절, 12절, 14절, 16절, 17절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직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높이 들어서 그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전 건축한 다음에 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방 최고의 부자였던 욥은요, 하루아침에 사탄의 계략으로 모든 것을 다 잃고 거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고백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 하루아침에 다 상실하고 없어지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마음이 무너지시겠죠. 사랑하는 자녀들도 내 모든 재산 다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욥의 마누라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그리고 떠났다니까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다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되니까요. 그 욥을 버리고 그냥 가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몸에는 막 심한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막 이렇게 득득 긁지 않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탄이 작전을 짠 거죠. 사탄의 계략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욥기 1장 21절 22절에 이런 상황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한 겁니다. 욥의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시냐면 욥기 42장에 보면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4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됩니까? 왜요? 왜 여러분은 다른 데 안 가시고 여기 나와 계십니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시간을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시간을 내가 창조한 것입니까? 내가 시간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왜 11조 해야 됩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물질을 만들어냈습니까? 내가 물질을 창조해냈습니까? 내 건강과 생명과 호흡 내 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부르시면요 가게 되어 있어요. 가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안다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 그건 거짓되고 교만한 삶이에요. 정직한 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의 것을 남이 빼앗아 가거나 도둑질해 가면 훔쳐가면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여러분의 것을 누가 한번 빼앗아 가면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요 20년 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학년 다닐 때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제 노트북을 도둑맞았어요. 아니 신학교에서도 이런 사건이 일어난단 말인가? 휴게실에 잠깐 커피 마시러 갔다가 돌아오는 그 5분 사이에 노트북이요 사라져버린 거야. 도둑맞은 겁니다. 그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동역자들이 다 도둑놈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영적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노트북이나 도둑질에 가는 아주 나쁜 놈들, 고약한 놈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를 그냥 때려치고 그냥 그만둘 뻔했어요. 여기에도 소망 없구나. 물론 정신 차리고 보니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가 다듬어지지 않는 인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 우리 죄인인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다 훌륭하시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너무나 쉽게 모두가 그렇다고 일반화시키면 안 되겠죠. 자,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냐 도둑질하는 사람은 아니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하면 분노합니까? 왜요? 분명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우기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 마음이 기분 좋으실까요? 너 지금 한참 착각하고 잘못 살고 있어. 시간이 네 거인 것 같아? 물질이 네 거인 것 같아? 네 생명이 네 거인 것 같아? 천만에 착각하지 마. 너 오늘 밤에라도 내가 너 부르면 너는 다 내려놓고 와야 돼. 근데요, 내 것인 줄 알고 고집 부리고 주장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제가 노트북 뺏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도둑놈들이 응? 이 도둑놈들이 왜 내 걸 가져가냐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까요? 시간도 내 겁니다. 물질도 내 겁니다. 내 생명도 내 겁니다. 내 젊음도 내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까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이 있어요. 평일에 개방합니다. 근데 어쩔 때 보면요, 주차해 놓은 사람들이요 더 주인 같아. 예? 더 주인 같다고요. 뻔뻔해. 미안하다 말도 한마디 안 해요. 차 빼러 갈 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주객이 전도돼 있어. 종교개혁자들이 지난주 종교개혁주일이었죠. 왜 종교개혁을 한 겁니까?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었어요. 중세 천년 동안. 그걸 다 갈아엎은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사람의 전통과 철학과 규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었어요. 이것을 다시 바로 잡은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이 주인입니까? 강도의 서구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한다면요, 큰 오산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자들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마음껏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23살 때 운전면허증을 취득을 했거든요.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이제 교회의 봉고차를 몰고 운전면허증 땄으니까요. 초보, 아주 초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한번 운전해 보겠다고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큰 대형 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때 저는 이제 막 면허증을 딴 초보 운전자였고 상대방 차량은 16톤 트럭이었습니다. 저의 운전 미숙과 상대방의 음주 운전으로 교회의 봉고차와 16톤 트럭이 정면으로 빵 충돌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봉고차가요 16톤 트럭에 밀려가지고 차도가 아니라 인도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인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차 안에서 이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119가 와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병원 의사들이 하는 말이 신기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기들이 막 신기하다는 거예요. 차를 폐차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지? 다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되니까요 23살짜리가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내 인생 아니구나.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거 내가 스스로 호흡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고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막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어요. 제 인생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소유도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되니 어찌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욥이요 갑절의 축복을 받기 전에 그는요 깊은 고난과 상실의 아픔이 있었어요. 욥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재발견하기 전에는요 인생의 깊은 고난과 상실의 아픔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사건 사고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뭘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 인생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나를 온전히 드리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다윗도 욥도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요 높이셔요. 상실의 아픔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반전케 하시고 역전케 하시고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동전을 보면요 처음에 발행되면은 그 새겨진 이미지가 아주 선명하고 뚜렷하죠.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관리가 안 되거나 시간이 이제 오래 흐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동전에 새겨진 이미지가 어떻게 되죠? 흐리멍텅해집니다. 관리가 안 돼서 이미지가 흐려진 동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줘 보세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랑 너무 다르죠? 이미지가 좀 흐리멍텅해요. 하나 더 보여줘 보세요. 아예 이거는 무슨 이미지이지? 잘 분별이 안 돼요. 어떤 것은요 도대체 무슨 형상이 있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미지가 사라진 동전도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었는지 분간이 안 돼요.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날 때 뚜렷하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뚜렷하게 나왔는데 관리가 안 되고 세상에 떼묻고 죄악에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흐려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뚜렷하게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지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약에 빠지고 술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도박과 각종 중독에 빠지고 온갖 세상의 죄악에 떼묻고 물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무슨 권리로 더럽히는 겁니까? 무슨 권리로요? 여러분의 몸은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권리로 여러분의 몸에다가 술을 들이붓습니까? 무슨 권리로 여러분의 몸에다가 담배를 피워댑니까? 무슨 권리로 여러분의 몸을 망칩니까? 여러분의 것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오늘 기가 막히게 우리 김성욱 집사님하고 저하고 통한 것 같아.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뭘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드리라고 했어요. 저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요 우리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안 와 있어. 그 믿음 없는 거예요. 몸이 와 있어야 돼요. 몸이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몸이요 세상 속에서 흥청망청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컵도요 다 사용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어요. 이 마이크도 다 사용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요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는데 우리는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마음껏 사용해버려요. 원래 인생이라는 게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가치 제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제가 공식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띄워줘 보세요. 우리 인생은요, 제로예요. 제로. nothing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기 좋은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호흡을 불어 넣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원래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제로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 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으십니까? nothing이에요, nothing. 하나님 빠진 인생 nothing이에요, nothing.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삶 속에서 흐려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내 몸과 내 물질과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요, 인생 고달피는 거예요. 인생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과 상실을 경험할지라도 오히려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더욱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